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 7장은 더 위대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분이 얼마나 레위 족속들의 계보보다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그 모든 것의 끝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원한 분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내용 한번 볼게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여기서 그들은 이제 레위 지파 쪽의 제사장, 인간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실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이제 시편 110편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끌고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섬기를 받았지만 이 제사장으로 영원히 함께하라는 맹세를 주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맹세가 뭘까요?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가 봤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그 저기 뭐냐 그 쪼개잖아요. 그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다고 얘기했던 거 있죠. 그 이제 맹세의 언약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분은 피로 맹세하셨고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겠다라는 것을 자기의 보증으로 확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증이 뭐냐면은 연대 보증 쓸 때 그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셔가지고 우리가 저지른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겠다고 하신 거죠. 여러분, 보증 무섭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마도 그러니까 뭐 빚 보증 잘못 써서 우리 집안 망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은행에 보증할 때 연대 보증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 남이 돈 빌려가지고 갚지 못하는 걸 내가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큰 문제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서 연대 보증을 서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렇죠? 레이지파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계속 항상 잊지 못하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최근에 그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후임 목사님도 참 좋은 분이 되시긴 했어요. 근데 그 전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분인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아쉬워하셨어요. 왜 이 교단은 70세 반드시 은퇴를 해야 되느냐, 목사님 더 하시면 안 되냐, 그 목사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더 하시면 안 되냐, 목사님 말씀 계속 듣고 싶다, 목사님 뭐 예배 한 부라도 설교하시면 안 돼요, 뭐 계속 우리를 목양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진심인지 거짓인지 참, 근데 제가 보기엔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저도 참 그 은퇴할 때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욕심인가. 어쨌든 근데 그 참 우리는 그런 좋은 제사장이 있을 때 아쉬움이 있죠. 근데 그 아쉬움 뭐 그래가지고 뭐 70살 넘겨가지고 뭐 더 한다고 해봐요. 그래봤자 죽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하는 분이 영원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대제사장으로 만방에 선포되고 즉위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영원히 계속해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제사장직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분과 연합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거 잘못하면 구원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라고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영원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기서 온전히 구원한다는 거는 영원히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중간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계속해서 그분이 간구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단순히 기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대행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은 지도주의니까 계속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 모든 제사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어야 됐어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서의 한 방의 제사로 모든 걸 끝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좀 봤고요.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원한 대제사장의 우월함을 생각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구독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 저는 이 비유가 여러분들 요즘 드는 여러분들에게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넷플릭스니 뭐니 구독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돈 빼가잖아요. 그쵸? 근데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영원히 영단번에 끝내신 분입니다. 예.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한 번의 노력으로 그분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건 없는 공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게 싸구려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피라는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너무너무 비싼 건 가지려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1조짜리를 여러분들 대다수는 못 사겠죠. 1조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죠. 누가 공짜로 주는 것 말고는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사랑과 용서 마찬가지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최선의 선행, 최선의 노력으로 그분의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공짜로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고 거기 계시는 대제사장이시고 따라서 우리는 영단번에 얻은 구원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항상 상담을 할 때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인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대요.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I'm trying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도 I'm trying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노력해가지고 완벽하게 이룬 구원을 단번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든지 지금 당장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분과 연합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그 일 아무리 열심히 달했어도 여러분들은 그분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구원의 은혜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저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충분히 선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매우 겸손해 보이지만 그 믿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바로 그 본질은 그분이 충분히 선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당신이 계속해서 나는 충분히 선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당신은 복음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요 그분만큼 선하게 그분만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보증, 우리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를 봅시다. 예,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세요. 저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 많았습니다. 우리가 막 죄를 짓잖아요. 그러고 나서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유, 저 이정도 저희가 또 죄를 지었네. 저 좀 보고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네, 그게 아닙니다. 예, 그분은 논리를 통해서 정당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 저기 어떤 신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자는 5개의 상처를 보여주신다고요. 예, 양손과 양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그러면서 5개의 창자국을 통해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 좋은 재판장, 좋은 변호사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이정규가 저지른 죄가 형벌이 끝났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정규를 위해서 죽었으니,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으니, 그리고 정규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하나님, 정규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연대 보증을 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분과 연합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해피엔딩이 정해졌는데요.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덜덜 떠십니까? 여러분들의 해피엔딩은 이미 영원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요, 죄책감을 예수님께 던지고 당신의 사랑을 해서 확신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이 나와 연합하셨다라는 확신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계속 여러 날들 동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가장 귀한 예수님께 우리의 헌신, 우리의 대제사지 않게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책감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의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단번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